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한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다 보니 제사 드릴 동물과 이 한전이 필요했는데 장사와 한전을 그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는 성전 뜰에서 행해졌는데 성전과 가까우니 이 동물들이 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동물 장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세도 그 당시 유대 화폐로만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뜰에서 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오랜 전통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순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도 유월절을 통해 한몫 챙길 수 있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모인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동물들과 장사꾼들 그리고 한전상들을 내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이길래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만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동문서답 같은 문맥상 맞지 않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가 되면서 세워진 성전인데 무너진다는 것은 고사하고 3일 만에 세우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은 그냥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괴리감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이 유일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도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아닌 주님이 성전이시고 그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고 주님을 모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꾼들처럼 내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몸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온갖 제약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몸은 주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결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시는 모든 더 양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고 그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 멀리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모든 교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